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님에게 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전리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였느니라.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지으셨어요. 근데 그 사람을 지었을 때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똑같이 움직이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것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사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주님께서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가령 가인은요,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벨은 양을 쳤고요. 같은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형은 농사를 지고 동생은 양을 쳤어요. 노아를 볼 때도 보면은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목축을 했어요. 요셉은 정치를 했고요. 모세도 정치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그 업을 얻고 그렇게 행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사 드리는 일만은 아무나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사는 처음에 가장에게만 허락하셨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은 가장으로서 제사를 드렸어요. 욥은 가장으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율법이 선포된 이후에는 제사장으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려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결국 왕위에서 쫓김을 받습니다. 우시아 왕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들이 말려는 그 제사를 드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을 걸려서 비참한 최후의 죽음을 맞게 됩니다. 제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정하여 세운 제사장이나 가장 이외에는 드리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제사는 생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나 못하게 한 거예요. 제사장이 되면 먹고 입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백성들이 거하는 땅 한가운데 가장 안전한 곳에 거처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 채전과 목초지를 준다는 것이죠. 식물은 백성이 거둔 것에 11조를 가져옴으로 인하여 짐승과 가축과 곡식과 채소와 밀가루와 향유까지 아주 부족함 없는 생활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직업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불편함이 없이 먹고 살게 한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먹고 입고 살기 위한 수단, 그 생활의 수단으로 제사장직에 봉사하는 자가 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기업을 세우고 세상 사람들 하지 않는 그런 파람치 않은 일들을 벌인다고 한다면 끝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요긴한 직책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레위 지파 자손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본래 이 제사장 직분은 장자의 직분이에요. 장자의 직분. 그래서 12 아들 중에서 장자는 루벤입니다. 만약에 루벤이 무음했더라고 한다면 당연히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루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큰 과오를 범합니다. 큰 죄를 범했어요. 바로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루벤이 제사장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그 다음은 누굽니까? 시몬이요. 또 시몬 다음은 레위였습니다. 시몬과 레위 역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큰 과오를 범했어요. 시몬과 레위는 그들의 누이 디나가 세겜 족속 하몰의 아들들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그들도 할례를 받으면 통혼을 하겠다는 그 거짓 약속을 맺고요. 그들이 할례를 받아서 신음할 때 칼로 세겜 족속을 다 쳐 죽였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은 당연히 그 다음에 형제에게로 넘어갔을 텐데 레위 자손에게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런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온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소식이 없게 됩니다. 그럴 때 백성들은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의 인도할 신을 만들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희희낙낙했습니다. 바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했다. 바로 이 금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거기에서 난리를 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다보니 그 광경을 보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레위 자손들이 모여서 모세에게로 나아갔어요. 너희는 칼을 허리에 차고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가리지 말고 다 도륙하라. 레위 자손들이 모세의 명한 대로 행하여 3,000명가량을 죽였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오늘날 내가 레위 자손에게 복을 내리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선결 운동에 레위 자손들이 또 한 번 선두에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딤에 머물렀을 때 모압 여인들의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 초대는 그들의 신 바알부호를 위한 축제였어요. 마음 먹은 대로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바로 향락의 초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눔의 장소가 아닌 향락의 그런 장소였다는 거죠.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식욕과 성욕에 굶주린 이스라엘 청년들이 거기에 미혹돼서 제2계명과 제7계명을 범했다는 것이죠. 제2계명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7계명 바로 간음하지 말지니라는 그 말씀을 그들은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여서 백성의 두령들을 죽여 그 목을 매달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한 명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주색에 빠진 남녀가 있었어요. 그러자 레위 지파 아론의 손자 엘리아셀의 아들 바로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간음하는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러자 하루에 23,000명씩 죽어가던 그 연병이 그쳤어요. 그때 하나님은 레위 자손과 평화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후로 레위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노라. 하나님은 레위 자손에게 생명과 평강을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제사장이 받은 축복이요 분복이었습니다. 그래야 생명과 평강이 제사장의 손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이 사역을 맡은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본연의 사역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려주셨던 복들을
저주로 대체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는 것은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 진정으로 그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일깨우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바로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본연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것을 충실히 이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연의 사역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다 마음이 온전히 다 빼앗겨서 그래서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이처럼 저주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과 저주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자신의 사역에 충실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투영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주님 안에서 충실하느냐 충실하지 않느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충성스럽게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제일 되는 그 목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연령과 상관은 없어요. 상황과 형편이 중요치 않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분명히 전하기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을 변치 않습니다. 언제라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좀 불편하니까, 지금 좀 바쁘니까, 상황이 좀 그러니까. 아니에요. 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된 제사장들은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민수기 3장 45절에 보게 되면 내 일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선택된 레위인 제사장들은 모든 생활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중심이 주님께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든 누가 강요서든 누가 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대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사장 직분을 맡은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내리시고 이미 주신 복에도 저주를 내리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으로 보아서 저주는 사역을 다하지 못할 때 내려지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맡은 사역이 있는데 나에게 맡아주신 분명 귀한 소명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 축복에서 저주를 받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과연 정말 주님 안에서 바로 서 있느냐 늘 점검하고 또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말씀의 내용을 봐서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직무를 유기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에 나온 그들은 어떤 직무 유기를 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자신의 사역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제사장의 직무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중보의 기도와 제사였어요. 이게 바로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백성 중 한 사람이 죄를 범하고요. 그 범죄한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염소라든지 양을 제사장에게 끌고 옵니다. 제사장은 먼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짐승의 손을 얹고 기도하게 합니다. 손은 죄인이 얹고 기도는 제사장이 대신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대속의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형식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그런 외식적인 형식에 머무른다는 것이에요. 제사장의 마음엔 늘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라지게 되면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정결하고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맺히게 되면 주님께서 하늘에서도 분명히 맺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가운데 우리는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고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고 정령이 가득하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또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전혀 없으면서 대속의 기도를 해봤자 주님께서 그 기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 마음속에 맺힘이 없어야 된다라고 또한 맺히지 않으려고 우리는 발버둥 치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남 의식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예요. 철저하게 끊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면 그 짐승의 목을 따고요. 피를 흘려 제사장이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요.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다 쏟고 기름은 이제 번제단에 위에서 불사릅니다. 그렇게 한 후에 내 지은 죄가 사하노라고 할 때 그는 죄에서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죽고 그 안에 새 생명이 살아나고 그때 그는 형제 사이에 깨어진 화목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이때 제사장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그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끝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끝까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게 만들고 저 사람만 보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흥분되고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심장이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벌떡벌떡 뛰어야 되는 거예요. 크기와 숫자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많은 일들을 했다고 해서 주님께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맡겨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은 칭찬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개수는 중요치 않아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맨날 5달란트만 맨날 바라고 있었겠죠. 아닙니다. 달란트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달란트를 통해서 남긴 열매를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시 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사역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수행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 말미암아 그들은 저주를 자초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듣는 거예요. 늘 주님을 온전히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들었어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듣고 마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비에 새겨야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삶 속에서 지켜 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어요. 그냥 좋은 것은 듣고 별로 나한테 유익되지 않고 불편한 것은 쓱 버리고 그냥 자기들을 설렁설렁 원하는 대로, 그런 느끼는 대로.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 욕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으로서 커다란 직무유기가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입술에서는 진리의 법이, 그 진리의 말씀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율법에 관해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근본 정신을 바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바로 적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듣는 푸글로만 알면은 결코 모르는 거예요. 다 안다고 얘기하죠. 물어보십시오. 다 안돼요. 그러나 설명해 보라고 하면 설명 못 합니다. 왜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들은 것은 알아. 들어는 봤어. 근데 모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모르니까 그냥 풍울로만 맨날 꾸벅꾸벅 졸다가 몇 마디 들었던 것으로 몇 년, 10년, 수십 년 지나왔던 것으로 그냥 귀동냥한 걸로 살아가는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안다고는 얘기하나 삶의 모습은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저희들만 모여 살지 못하게 했어요. 끼리끼리 살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골고루 흩어져서 48개의 성읍에 거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만약 제사장들이 입으로만 가르치고 행동으로 모범이 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가르침은 허공을 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말은 청산유수인데 삶은 울퉁불퉁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모습을, 그런 사람의 나오는 그런 교훈을 누가 받으며 누가 따르겠느냐라는 것이죠. 허구한 날 맨날 태어나는 말이 거짓인데, 삶의 모습이 거짓인데. 그러나 아는 유식한 건 많아서 성경 구절을 줄줄줄 깨고 여러 가지 교리는 빠삭한데 삶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누가 그 모습을 따라가겠느냐는 것이죠. 같이 살면서 가르친다는 것은 어렵긴 해도요. 그것이 바로 산교육입니다. 틀림없는 거예요. 달변인데 거짓말에 푹 쩔어 있는데 그걸 갖고 열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아, 거짓말해도 되는구나. 속여도 되는구나. 감춰도 되는구나. 죄를 져도 되는구나. 내가 말씀만 줄줄 깨고 있으면, 내가 그냥 단순히 주의 일만 하면, 봉사만 많이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은혜가 넘쳐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주님께서 내가 주신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몸둘 바를 몰라. 그렇게 주님의 일을 접근하는 것이겠죠. 내가 그냥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예전에 중세시대 때 돈 바치면 모든 죄를 다 면죄해줬던 면죄부를 발행했던 것처럼 지금도 어느 순간 그런 교리가 내 마음속에 쭉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봉사했으니까, 내가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난 죄를 져도 괜찮다. 특별히 나는 괜찮다.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본문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결국 불순종하였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저주를 내리셨는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저주는 미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완전한 파멸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그들이 그 본연의 사역을 깨닫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세운 언약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심판과 징계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심판과 징계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왜 자꾸 때리시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왜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넓은 길이 아닌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라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때린다, 우리를 힘들게 한다, 어렵게 한다라고 그는 그렇게 오해들 합니다. 아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에서 제사장의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오직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제사장 된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바란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관해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도는 말씀에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일이 시시콜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해야지 되며 어떤 것이 주님께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귀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익숙하니까 그냥 귀전에 맴도는 그런 지식적인 부분에서 멈춰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오히려 이단들이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교인들이 말씀을 더 모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단들은 무식하게 무지막지하게 공부합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저 브라질 땅에서 집단 농장 살면서 아니 자라난 아이들부터 그렇게 아주 그렇게 집중적으로 가르치더라고요.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이 잘못된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한테 아직도 필터링이 되지 못하는 아이들한테 그냥 잘못된 걸 꽉 채워놓으니 그 아이들이 자라면 어떻게 했겠냐.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말씀으로만 가르치고 말씀으로 접근하다는 것은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점점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세상적인 것들, 흥미들을 자꾸 익숙해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자꾸 몰려든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파요.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비본질에 자꾸 열성을 가하고 거기에 열광하는 모습들에 가슴 아픕니다. 말씀으로 키워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 다져져서 이 아이들이 언제라도 자라날 때, 성장해서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때부터 다져져야 되는 것이죠. 점점 이단들은 교묘해지고 있고요. 점점 더 악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자꾸 말씀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내가 읽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내가 알아가는 데서 너무 열심히 갖지 않다 보니까 뭘 알아야지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뭐가 이단인지, 왜 이단인지, 왜 잘못된 것인지 잘도 모르고 그렇게 빠져서 휩쓸려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가 뭔가 이상한 건 이상한 건데 이상하면 왜 이상한 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정신에서 벗어났다. 저거는 잘못됐다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지 싸울 수가 있겠죠. 모르는데요. 무식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진리인지도 뭐가 비진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휩쓸리고 저렇게 휩쓸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명확한 근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이 꽉 차 있으면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그냥 푹 취해 있어. 푹 젖어 있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했어요. 무식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사기를 왜 당합니까? 현혹되고 거기에 휩쓸리니까 그렇게 해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딱 알고 있으면은 사기는 안 당합니다. 우리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의 길을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길을 기울일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여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늘 주님의 말씀에 갈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생수와 같이 쏟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실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달콤해서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면서 주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정말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정말 내가 그 말씀 현장 속에 푹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으면요, 프로그램이 필요 없지 않아요. 세상적인 것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렇게 말씀 가운데 붙여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성장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서 언제라도 성경만 탁 펴도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부족함 없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뭔가를 의존하고 뭔가를 기대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도 거기에 휩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내 속에는 젖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리저리 휩쓸리고 나중에 남는 것도 없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뜻도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아집과 내 자존심에 묶여서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철저하게 끊으시고 하나님 말씀편에 다시 돌아오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바로 간파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제사장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맺은 상호 계약입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서로가 상호 계약이 이루어져야지만이 그게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진실히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레위와 세운 언약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행복과 안녕의 필수적인 요청이 되는 축복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평강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안정과 안정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평강은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평안은 세상에서 받을 수 있지만 평강은 주님께로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인 것입니다. 언제라도 내가 평강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데요. 막 요동치고 막 거친 파도가 인달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평강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모릅니다. 그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라도 주님께 주시는 그 평강이 넘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레위 족속과 관련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해하자면 이것은 바로 레위 족속의 제사장직이 평온히 영속될 것을 보조하는 말씀이에요. 또한 종합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이 언약은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그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게 될 화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 족속과 맺은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은 한편으로는 영적인 제사장이라 할 수 있는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는 언약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온전했을 때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찾지 마세요.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가?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은 좀 바쁘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아닙니다. 언제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평안을 느끼는 것. 이게 바로 언약의 약속해 주신 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바로 이 평안인 거예요. 늘 평강이 임하는 거, 너무 감사가 넘치고 뭔가 이루어져가 아니라 그냥 이 자체가, 숨을 쉬고 있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쁘다는 거. 이거는요, 내가 내 스스로 체면을 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 바로 평안을 주님으로 인하여 받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게 되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생명을 받은 자들의 기쁨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어찌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늘 넘치는 삶이 되들 믿습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 공포가 선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으로 인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늘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늘 선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화평과 영원한 생명을 보증받고 있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어느 누가 흔들리라도 흔들지 않습니다. 지지 않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듯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 족속을 뽑으셔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직무를 담당케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레위 족속과의 언약에 있어서 생명과 평강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었다면 레위 족속이 들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언약은 쌍방이 각자의 의미와 약속이 이행될 때 유효한 법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각자의 의무를 약속이 이행될 때 유효한 것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진정한 제사장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받는 복된 기름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왜 복을 받는지요? 삶의 모습은 울퉁불퉁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정적인 부분 때 딱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을 받아요. 저는요, 늘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제가 100% 확신하고 말씀드립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신 복이 임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도 믿어보고 저것도 믿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끌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바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이게 지혜인 것입니다.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 다른 것, 힘없는 방백을 믿지 않고 세상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골방에 들어와서 무릎을 딱 꿇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죠. 또 그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복받는 길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귀찮아서, 우리가 힘드니까, 우리가 하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언약은 상호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신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진정한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본문에서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믿을 뿐만 아니라 가르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듣는 풍원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하게 내가 다 소화시켜서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진정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다라고 확연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입만 산 것이 아니에요. 발별으로 말발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투영되는 거예요.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 젖어 들어가서 녹아서 완전히 녹아서 내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해서 진리를 가르치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 사람은 당연히 진리를 가진 자여야 되는 것이죠. 결코 지식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말씀 보게 되면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 자는 거짓을 가르치고 결국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말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어떤 두려움이나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진리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인 거예요. 본문에 보면 진정한 제사장은 그 입술에 불의함이 없고 화평하고 정직한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삶이 바르고 선하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경건한 삶이 뭐겠어요? 과묵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경건한 것입니까? 종교적인 모습이 뛰어나야지 경건한 모습입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경건한 삶인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의 삶을 전하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신앙을 삶으로 실천해야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함을 너무나 귀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삶이 정결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 돌이키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도록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제사장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악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습니다. 당신이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나도 누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누리고 있는 그 사랑을 나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나 좀 예수 좀 잘 믿고 잘 좀 살아라. 너가 믿는 예수 내가 뭐로 믿느냐.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삶은 왜 그렇습니까? 거짓말을 그렇게 밥 먹듯이 하면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당신을 만나니 내가 예수를 만난 것 같습니다. 당신을 만나니 아주 기쁨이 넘치네요. 당신과 함께하니 왠지 모르게 내가 편안히 임하죠. 당신과 함께하니 내가 정말 기쁨이 넘치네요. 그로 인해서 내가 세상에서 가졌던 그 기쁨들이 아무런 기쁨의 가치가 되지 않는 것.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잘못되는 것은 내 탓이지 하나님의 탓도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자꾸 남 탓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사람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래서 저래서 아닙니다. 내 탓인 것이죠. 만에 하나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레위인과 세운 언약이 깨뜨려졌다면 내 허물 탓인 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백성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레위와 세운 언약을 변천히 하시고 생명과 평강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2절에 2번 반복되고요. 저주라는 말씀이 2절에 3번 나오고요. 언약이라는 말씀이 5번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서 그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된다면 결국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저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으로 속히 깨닫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속에 복을 받고 살려는 그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잘 지켜서 더 큰 축복을 받아 늘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신 바가 거기 있는 거예요.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세요. 늘 주님께서 주시는 건 사랑이 풍성하게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행돼서 그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고 복음사기에 헌신하는 사람들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데요? 그런데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그것도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맡은 사명 잘 감당해 해주시고 아버지 최선을 다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의 영광만 보고 달려가기 원합니다. 온 초점을 주님께 바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 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먹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늘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됐습니다.